우리가 아브라함의 강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아브라함, 그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실물 교제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실물 교제와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생명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야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들의 출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고의 반전, 최고의 기적, 최고의 복, 최고의 로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거듭나 이 새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름 성공을 이루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가장 시급한 일처럼,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기면서 그러한 일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결론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인간이 결론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그 끝 지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망이라는 결론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 곧 거듭나지,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결론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라는 그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 가는 것,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금을 여러 가지에 분산 투자하는 것,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오늘 가장 시급한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고 신경을 써야 될 그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직장을 잡는 것도,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달리 말해 거듭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 거듭남의 증거로서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자의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아브라함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아브라함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와, 그리고 결국은 이 갈등의 원인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듭난 신자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날마다 죄를 몰아내고 죄를 쫓아내야 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신자의 성화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 유아 사망률이 옛날 우리 한국도 그렇죠.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나이까지 살면 그때부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죠. 오늘도 우리가 돌잔치 하듯이 그것과 비슷한데, 이제 당시 젖을 뗄 때 나이를 대략 한 4세, 5세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관습을 따라 이삭이 젖을 때는 4세, 5세 정도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제 기뻐하고 있는 이 잔칫날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본즉, 잔칫날인데 사라가 이제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본 겁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이 잔칫날에 한편에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날의 주인공이죠. 아브라함 집의 참된 상속자인 이삭을 놀리고 있었고, 그 광경을 사라가 목격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단순히 어린아이들끼리 놀다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는 그런 수준의 놀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1장의 본문의 주석과 같은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의미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들 이삭을
놀렸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죠. 바울은 이 놀렸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바꾸어 말합니까? 박해했다라는 것으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이 위험당하는 정도의 박해를 당한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단순히 놀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삭을 죽일 것처럼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박해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 본성 사이에서의 이 갈등, 이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새 본성을 박해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거듭나기 전 옛사람의 본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새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의 정확한 실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 눈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은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마엘이 돌변합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상속자인 이삭을 이제 박해합니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상속자가 되니까. 이삭을 박해함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갈등이 지금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스마엘,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의 실체를 우리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부대낌이 없었고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된 이 사회적 법률과 윤리를 어기지 않고 사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 이걸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의 관념이 달라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우리 안에 죄의 관념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죄로 여겨지니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쫓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상속자는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듯이,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삭처럼 새 생명을 낳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옛 본성, 이스마엘의 본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참 상속자인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옛 아들인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하는 옛 본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옛 본성과 거듭난 새 본성이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 갈등한다. 그래서 서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 본성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이 이스마엘의 본성, 옛 본성이 태클을 걸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돈이 나오냐? 돈은 육체를 따라 살아야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주일에 일하는 사람과 주일에 성수하는 사람과 누가 돈 더 많이 버냐? 당연히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지 않느냐?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잖아. 고3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야지. 고3인데 교회 오는 고3 있니? 한번 통계를 내볼까? 고3인데 교회 안 가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한 학생이랑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학생이 누가 더 좋은 대학 간지 통계적으로 한번 내볼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내보셨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갈까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더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그게 통계적으로 맞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너무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 적당히. 그것도. 나머지는 네 뜻대로 살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박해해요. 우리의 새 본성을. 옛 본성이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본성을 방해하고 태클을 걸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그 새 본성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거듭난 우리 안에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삭을 조롱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박해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사라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전에 하갈한테 조금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이제 안갚음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은 이삭을 통해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깨트리고자 하는 사탄의 소행, 악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해.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 그게 내 뜻이야. 이삭만이 유업을 이들 약속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몰아내는 일,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일,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예요. 우리가 진실로 거듭났는가? 이걸 보면 돼요. 내가 진실로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 죄의 본성을 나는 이 죄의 본성과 갈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을 쫓아내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죄가 있던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려고, 절대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쫓아내야 돼요. 거듭나면 쫓아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없어. 죄를 짓는데도 조금도 갈등이 없어요. 이스마엘을 품고 있어.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이스마엘.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쫓아내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거듭난 신자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삶으로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 이스마엘의 행실을 죽이는 일, 죄를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날마다 뭐 한다라고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쉽게 안 나갑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안 나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즉각 쫓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매우 근심,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우 근심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한순간에 쫓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히 뼈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 안에도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 우리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즉시 멀리하거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거룩한 존재로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거듭났는데 가만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미련을 두고 있죠. 근심해요. 이거 포기하기 싫은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게 맞는데도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끌리는 그 일이 우리도 근심이 되고 미련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지배, 바로의 지배 아래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수시로 또 어떻게 하죠? 또다시 죄의 지배 안으로, 바로의 지배 안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았는데 또 돌아보면 우리도 또다시 그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이 옛 본성의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평생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왕의 선택을 받아 왕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거지가 여러분 왕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왕의 선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는 왕의 선택을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왕자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지가 은혜로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가 된 그 순간부터 그 거지의 말투나 그 거지의 행동 거지가 즉시 왕자처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분적으로는 왕자이지만 그 거지의 말투와 행동 거지는 여전히 거지예요. 왜냐하면 한평생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거지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신분적으로도 왕자이지만 말투나 행동 거지로도 왕자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 시간 왕실의 법도와 질서를 배우고 익히면서 과거에 거지로 살았던 그 추악한 말투, 추악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그리고 왕실의 법도와 질서를 배우고 익히면서 왕자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 우리도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삭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신분적으로는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보태어지거나 우리의 자격이 보탤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은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의 말투, 생각, 행동 거지가 저절로 조금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 거지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돼요. 하나하나 버려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잘라내기 힘든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익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이스마엘, 나의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근심을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잠시 근심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하죠? 결국은 떠나보냅니다.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이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다는 것입니다. 사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것을 사라가 발견했고, 사라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결국은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해석을 참고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좀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여자,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두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비유예요.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두 언약 혹은 두 종교 시스템 혹은 두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바울 당시 있었던 이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옛 언약과 유대주의 종교 시스템, 이 땅의 모든 행위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이 땅의 모든 행위 구원 종교 시스템을 가진 거짓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삭을 낳은 사라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새 언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의 원리와 그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체를 따르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강하게 말한 이 사라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라가 했던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일들을 쫓아낼 것을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미련을 두고 쫓아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꼭 이거 하나, 자기가 놓지 못하는 거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녀 교육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이 자기 이스마엘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는 자기 이스마엘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비즈니스 방식이나 직장에서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비즈니스와 직장이 여전히 자기가 쫓아내지 못하는 자기 이스마엘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것을 들추어 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쫓아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미련을 두고 쫓아내지 않는 나의 이스마엘을 직시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안에 아무런 부대낌이 없어요. 오늘도 참 편안하다. 참 편안하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부분들에 대해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부대낌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에 대해 쫓아내고자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44주년을 맞이했는데 저는 우리 알곡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씀이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는 쫓겨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보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다룰 때
16장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갔던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다룰 때 했던 내용과 사실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의 고통도 살피시고 그들의 고통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도 회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불신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복,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축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죄사함을 얻어 죄로 인한 파멸로부터 건짐받는 이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쫓아내고자 거룩한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은혜,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무엇을 더 부러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동경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죄와 늘 갈등하면서 죄를 쫓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신자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더 부러워해야 되고 누구를 더 동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신자를 부러워해야 되고 신자를 동경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돈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면 이 돈도 버리는 그런 자, 학업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면 학업도 버리는 그런 자, 직장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면 직장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고 동경해야 돼요. 그런 자가 참된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반대예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를 동경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조금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돈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도 말씀은 잘 안 들어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근데 TV에서, 미디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말들은 수첩에 적어요. 기억하려고 적어놨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막 외워. 또 어떨 때 외워요.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나왔다가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꽤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꽤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함께 받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적인 모든 일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거듭나야지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듯이, 거듭남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쫓겨나듯이,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내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내가 진실로 거듭나서 그 거듭남의 증거이고 열매인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에게 무엇보다 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는 나의 이스마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쫓아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진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던 우리가 그 뜻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알곡교회 자녀들에게도, 우리 알곡교회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